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를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디까지 용서해 줘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로 들면서 용서에 관한 교훈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진정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악한 종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아마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3번까지는 봐준다. 그러나 3번 이상 잘못하면은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용서는 3번까지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용서하면은 내가 매우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용서의 한계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쳤던 용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이 3번까지만 용서하도록 가르쳤으므로 베드로는 아마 7번이면은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예수님께 이렇게 자랑스럽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친 용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용서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끊임없는 용서는 인간의 그 본성, 그 인간의 의지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용서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근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번 이상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누구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은 피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보복 심리가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마음은 지옥 속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기 전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나는 꼭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한 생각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확대되고 증폭돼서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 아니야? 그래, 저 녀석이 그동안 부당하게 나를 대우했어. 아주 괘씸한 놈이구만. 그래, 저 녀석의 말투나 행동이 그동안 참 마음에 안 들었어.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저런 나쁜 생각에 휩싸이면은 그 생각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본성을 자극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더욱 부추기게 만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지옥과 다름없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며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12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또 거듭났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언제든지 죄성에 빠질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에 자기 몸을 쳐서 주님께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죄로 이끌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고개를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불법과 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성에 빠져서 자신을 지옥의 삶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럽게 대하고 상대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은 용서의 횟수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러한 용서에 대한 주님의 명령은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끝까지 한없이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7번을 70번 용서하면 계산상으로 얼마나 될까요?
490번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형제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더라도 제한을 두지 말고 한없이 용서하라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게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용서한다는 말의 원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는 보내버린다 또는 가게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된 일체의 것들을 우리 기억 속에서 저편으로 보내버리고 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도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온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덮였으면 우리는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빽빽했던 그 구름이 사라지고 하늘이 개면은 그 이전보다 더욱더 푸른 하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찬 죄의 구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마음으로 사라지게 만들면은 빽빽한 구름이 거친 푸른 하늘을 보듯 내 마음은 맑게 개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가 주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 6,000명에게 하루 일당으로 지불하는 금액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주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6천 곱하기 10만 원 하니까 그것을 환산해 보면은 6조 원이나 됩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면은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평생 그것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은 주인은 그 빚진 자, 그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게 주님은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조르는 등 파렴치하고 잔인하게 자기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3, 4개월치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주인으로부터 빌렸던 돈에 비하면 60만 분의 1뿐이 안 되는 지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금 전에 주인으로부터 이 커다란 돈을 탕감받아 큰 은혜를 입었던 이 사람이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가혹하게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는 것은 매우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죄악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 자신에게 잘못했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두고두고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하신 것을 본받아서 원수를 용서하면 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진실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31절을 보면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던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졌던 동료를 옥에 가두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이 사실을 주인에게 상세하게 알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주인의 진노를 사서 투옥되고 맙니다. 우리는 각박한 이 세상을 살면서 입으로는 용서를 이야기하지만은 막상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보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를 당하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마음으로 보복하고 싶은 분노에 휩싸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용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인간에게는 용서할 능력이 없다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길 때 부지런히 정지했지만은 정작 자신들은 그 원칙 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은 이 율법주의자들도 모두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남에게는 원칙을 강요하지만은 자신에게는 너무나 너그럽게 대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10계명이나 모세의 계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의로운 것, 이렇게 해야 바른 것, 이렇게 행동해야 선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한다면은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은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죽어 마땅한 죄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지옥의 사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며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형제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35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교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말로만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말하면서도 관계 속에서 여전히 문제를 보인다면 그것은 마음 깊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용서했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기에 이전에 좋은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지만은 용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 근거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내면에 가득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가 주 기도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럴 때 내 마음도 함께 치유되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너그럽고 포용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